있는 영적 침체를 살피려고 합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자라면 다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은 의지를 가지고 사용해야지 역사를 하지 자동적으로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해야 될 자리에 상황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빠지게 되는 영적 침체를 다룰 때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믿음의 시련이 온다,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좀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러자 강풍이 그 호수에 내리쳤고 물이 배 위로 넘쳐왔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시련이죠. 24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침체에 빠진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포에 질렸고 불안에 떨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해진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행해진 것입니다.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목표가 뭐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직 저도 그런 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목표가 그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우리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걸 자꾸 의식해서 이 믿음을 단련시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믿음의 시련이 온다,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막상 이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극복하고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침체에 빠집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에녹, 모세, 뭐 이런 분들, 엘리야 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자, 이분들을 잘 보십시오. 이분들 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과 반대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사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자식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가 살았던 삶 속에서는 땅을 한 번도 자기 소유의 땅을 막벨라 그럽니까? 그 묘지 외에는 그 가나안 땅 밟는 거 다 주겠다 했는데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반대죠. 상황이 반대입니다. 자식 주겠다 했는데 100세의 자식 낳을 때까지 상황이 반대였습니다. 단련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목적하신 곳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전부를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련이 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평생 걱정 근심 없이 염려거리 없이 우환질고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헛된 생각을 꿈꿉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환거리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심거리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침체에 빠집니다. 왜? 믿음의 시련은 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얼마 못 가서 낙심해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죽겠다 아우성 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인생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몰아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인생 강풍이 오면 퍼뜩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 풍랑을 뚫고 가는데 우리 주님 주무시는 것이죠. 무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 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너무 무심하시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여 죽겠나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집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3년 동안 주님 쫓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하게 이 풍랑 속에 그냥 헛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집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처식 포기하고 주님 쫓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수장이 됩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남들은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무심하신 것 같다. 이 생각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됐다면 지금 내 믿음이 시련당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이 인생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이 인생 풀목불 속에 들어가서 단련되어지고 있구나. 찌꺼기가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바라보셔야지 이제 빠져나올 방법이 생기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단련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단련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죽겠다는 소리 칩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풍랑을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이게 25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그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 어디다 갖다 놓았니? 하는 의미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죠. 믿음 없는데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죠. 22절만 보시더라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명령하시니까 떠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 따라 떠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무리 믿음 없어 보여도, 아무리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 아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잘 사용하면 산을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문제거리, 태산 같은 문제거리,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않을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파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나 안 사용하나 이거죠.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태산 같은 위기가 내 앞을 가로막는데 내가 이 믿음을 사용하냐 안 하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강풍 만날 때 영적 침체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줄 놓지 않는 겁니다. 찬양하기도 진리를 가지고. 이 시편이 왜 지어졌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이 왜 지어졌겠습니까? 광야. 상황이 얼마나 약속과 반대입니까? 너는 왕이 될지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은 무슨 왕? 광야인데 늘 쫓기고 생명 위협받고 늘 굶고 나발한테도 조롱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단련되는 그 시간에 다윗이 못했습니까? 낙심에 차서 죽겠나이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당합니까? 사울은 금방 왕이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사울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진리 붙든 거예요.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인자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믿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 발휘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일으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콩알 만한 지식이라도 다 끄집어내어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상황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희망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돈이 올 줄 믿습니다. 희망상이죠. 꿈이죠, 꿈. 꿈을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파도는 치지 않는다. 풍랑은 치지 않는다. 그건 꿈입니다. 꿈. 진리 적용하는 거예요. 진리. 상황이 진리 적용. 지금 풍랑이 몰아치고 있구나. 우리가 죽을 위기에 빠졌구나. 거의 죽게 생겼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진리를 적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황을 부인하지 말고 상황을 인정하라. 그대로 받아들이라.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라. 그러나 항상 맨 마지막에는 하지만 이 단어를 붙이라. 이것이 믿음 사용하는 방법. 풍랑이 오는 거라.
배에 물이 가득 찼구나. 곧 가라앉을 것 같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도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믿음은 절대 자동적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믿음을 지정의 전인적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진리. 예.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찬양하고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면요, 감정이 요동칩니다. 감정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죽겠구나.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는 거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감정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경험하는 대로 말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 감정을 단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진리를 적용함으로 그렇게 다스리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시련이 오면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갈 때까지 가게 만듭니다. 이래도 예수님을 믿을래.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래도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요즘 지금 그런 코너로 밀어붙이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항상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감정이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많아서 기도 자리에 딱 와서 기도하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감정이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네가 지금 기도했니? 이제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들으시냐? 감정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럴지라도 이게 믿음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믿음이 단련되지가 않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제자들처럼 정신줄 놓아버립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어요. 근데 동공 풀렸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감정이 이끈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죽겠나이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삶이.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신 성도님들을 많이 상담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드렸습니다. 동공이 풀려 있어요. 초점이 없고 공허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딱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붙드세요 하고 차츰차츰 생각을 사용하여서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작업을 시키면요 초점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마음속의 풍랑부터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풍랑이 잠잠해져야지 우리 밖의 풍랑이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믿음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위에 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풍랑이 사라지고 없다. 내일 아침에 풍랑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희망사.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 위에 내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또 내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왜 제자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고 동공 풀려가지고 중리산이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잠게 되고 나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제서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고 온 우주 만물의 풍랑을 잠잠케 만드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구속이 강력하겠습니까? 죽음인들 우리의 구속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련이든 어떤 고난이 오든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 못하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리니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유에 탁 하고 놓아져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 수만 있다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단련되어서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영적 시련,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있는 없는 믿음 다 끄집어내어서 적용시키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